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은혜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과 또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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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3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사전에 보니까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이란 말 있잖아요. 그때그때 여러 가지 형편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쉽고 편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여러 형편이 다가오는데 그때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 은혜 받는 통로죠.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합당치 않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고 합당치 않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인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아니겠어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인데,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인애하심. 그래서 은혜 속에는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수와 같은 죄인들인데 누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겠어요? 누가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누가 원수를 축복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에 거하시는데 기약이 이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근데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여 땅에 오시는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기약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메시아 왕국에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은 성경 곳곳에 이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곧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영원한 생명수로 영생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 말씀이 육신된 것이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고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돼서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간증을 한번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 자기를 은혜라고 이름 붙여줬는지, 왜 할머니 이름이 술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는 커서 자기 이름이 그냥 은혜인 줄만 아는데 그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말이죠. 어려운 폐쇄단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을 줄 알면 다 사형인데 그래도 그 자녀에게 은혜로 이름을 붙여갖고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가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셔서 불신자에게도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거는 좋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신령한 은혜와 함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또 의식주에 관계된 이런 은혜들,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실로아노가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신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빌립보 가서 이제 감옥에도 함께 갔던 그 신라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이제 신라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지금 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권면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학문이 좀 부족하고 갈릴리 바다에 어부 생활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서 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지만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이 오직 간단한 이 편지 하나를 보내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되어졌고 이것이 참된 은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는 통로는 먼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 성경,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남에게 좀 영향력을 주려면 이제 생각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하는 통로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도 그 자리 현장에서 그 말을 듣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을 듣는 그 당사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몇 사람 건너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본래의 의도와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전혀 몇 달이 건너가면서 엉뚱한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시간대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주지만 글을 통하여 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그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를 접하는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실로안을 통해서 내가 간단히 썼다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는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고 전자책을 발간하려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전할까? 그래서 자꾸 힘들어도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고 전자책을 좀 해보려고 도전해보고 또 시간을 내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또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러 다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영향력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간단히 쓴 유일한 사도 베드로의 편지지만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도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 나름대로의 수제자가 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간단한 편지지만 부르심의 원리가 뭔지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루고 있죠.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같이 감당할 거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또 한 장을 할애하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마지막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오늘 말로 한 것을 성경으로 간단히 써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 은혜 받는 방편이 먼저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이제 쓰면서 마지막 이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자체가 특별한 은혜잖아요. 계시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 저자를 통하여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종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때 되어지에 대한 계시예요. 그 성경은 다 계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접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깨달아지는 계시가 우리에게 또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늘 이 계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오늘 이것을 알게 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대로 믿어지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이게 하나 깨달아지는 계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제 13개 편지들을 보내면서 에베소에서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로 받아서 깨달아졌어요, 지금. 전부 계시입니다. 감추었던 것, 예수님이 이미 감춰진 분인데 하나님의 감춰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계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이걸 편지로 이제 성경으로 남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매일 사모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 계시의 영, 지혜, 이게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참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시의 영이 오게 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긴 단 하나의 베드로 전후서지만 여기에 그 수제자의 생각과 수제자의 받은 은혜가 함축되어 다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너희가 굳게 서라.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권면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잠깐 고난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점점점 굳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참되게 우리를 굳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방편이 때에 따라 기도도 되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죠. 근데 기도도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로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적의 방에서 우리가 먼저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유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나타났지만 그 우주 만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그거를 다 바람도 불게 하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태풍이 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안개가 끼는 것도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 되어지는 것 전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물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고 태풍을 잠잠케 하라 말씀 한마디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받는 통로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좀 아시고 오늘 기자회의 모든 지혜들이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은혜, 준비된 그 충만한 은혜 그런 것을 받아 누리고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